하나님이 사람을 며칠날 창조하셨게요? 창조의 며칠날? 아니, 우리를 주일학교 학생 수준으로 하시나 생각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6일날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다 라는 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7일간의 창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창조의 안식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6번째 날에 사람과 짐승을 창조하셨죠. 네. 사람을 그러니까 창조의 가장 마지막 자리에다가 놓으셨어요. 그죠? 창조의 마지막 자리에 사람을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네. 마지막 자리에 딱 놓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진흙덩어리를 썼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갑자기 눈을 딱 떠보니까 안식이었어요. 그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창조하신 데는 저는 특별하게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혼자 하신 거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창조였다라는 것이죠. 그죠? 마지막 자리에 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누가 다 누려요? 네,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렇게 사람에게 모든 창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일반 모든 피조물들과 창조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죠? 네. 사람을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그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인데 사람이 사람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좀 깨달아 알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오늘 말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모든 사람들은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그 구속한 역사가 완성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죠? 언젠가는 그 시간이 종료가 되고 그래서 사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큰 이런 틀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고 그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되고 썩고 왜곡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되고 썩고 왜곡되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오신 분이 있죠? 구속이죠? 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구속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언젠가는 완성되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의 관점, 그죠? 인간의 관점에 인간의 모습 속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드러난다고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였어요. 타락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구속되고, 그리고 구속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완성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으로 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네 개의 큰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최소한도 4번, 많으면 5번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창세기, 창조라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인데, 창조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 우리 26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요? 사람을 창조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형상. 그런데 하나님이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형상과 모양이 두 개의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따로따로인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문학 기법에는 중요한 거를, 같은 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강조.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단어와 모양이라는 단어는 같은 것, 다른 표현이에요. 같은 것, 다른 표현. 그러면 같은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형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젤렘이라고 하는데, 젤렘이라는 단어는 마치 조각가가 조각을 하기 위하여 되게 해내는, 조각하는 것 같은 모습이죠. 그 모습에서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똑같이 이렇게 조각한 듯한 느낌을 이제 주죠. 그리고 모양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거이긴 한데 그거는 닮았다, 아주 닮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똑같이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뜻이고, 그 하나님과 똑같이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말 안에는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히 닮아있다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닮아있다. 우리 십계명 잘 알죠? 십계명에 보면 너는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바닷속에 있는 거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 왜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드는 건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네? 그 십계명 2계명에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셔서 자기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6번째 날에 창조해 줬죠. 그리고 눈 떠보니까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셨죠. 안식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은 도무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그 누구도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뭘까요? 이 하나님이라는 형상 자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의를 했지만 사실은 인간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인간은 인간인데,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한테 덧붙여진 건가? 아니요. 사람한테 우리가 옷을 입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입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영혼만 하나님의 형상인가? 아니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칼빈 같은 학자는, 목사님은 우리의 몸에도 하나님의 형상에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 바빙크나 이런 학자들은 아예 인간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지 우리에게 덧붙여진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해 주신 게 아니라 인간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아유,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육체를...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 미치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은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죠?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났는데, 그죠?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났네요. 그게 누구예요? 사람.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누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지금 어디하고, 타락하기 전에 하는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 전의 인간, 타락 전의 사람. 또 헷갈려 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러니까 창조 때 만들어진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마치 하나님이 거울에 딱 비쳤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울이라는 데를 딱 비쳤더니 그 거울에 어떻게 해요? 비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거울에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이런 의미도 있어요. 왜 우리가 누군가의 이렇게 초상을 그린다거나 커리처나 이런 걸 그리면 어떤 그것만 딱 봐도 똑같이 그리지는 않았지만, 그죠? 완전히 이꼴은 아니지만 그것만 딱 봐도, 제가 오늘 옛날에 남해섬에 가서 그렸던 웃기는 책 그걸 갖고 올래다가 너무 웃을 것 같아서 안 갖고 왔는데, 그거 딱 보면 저하고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런데 그거 딱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뭐라 그러면 천 목사님이시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예, 똑같지 않지만 보면 알아요. 이게 전지.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서로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같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은 곧 누구를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는, 마치 대사라는 말 아시죠? 대사, 엠베서더라는 이런 대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대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존재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는 뜻이죠. 근데 타락하는 바람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와르르 부러져 내린 거죠. 인간을 봐도 하나님이 안 보여. 인간을 봐도 하나님의 대사로서 보여지기는커녕
악한 존재들이 하고 있는 일들로 보여요. 이게 이제 타락의 모습이죠. 그건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공부할 건데, 이게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이런 거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좀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놓여 있는 세 개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냥 독단적으로 혼자 존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혼자 존재함으로써. 그 첫 번째 관계가 뭐냐?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제 사람의 삼중적 관계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익적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관계, 세 번째는 사람과 온 우주 환경과의 관계. 그죠? 이렇게 세 가지 삼중적 관계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 안에는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어떤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냐면, 인간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처럼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존한다는 얘기는 인간이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예속되어 있는 존재.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예속시키고 노예처럼 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자유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자유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잘 이해를 못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자유하고 싶어요. 자유하고 싶으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물속에 있어야 돼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 자기가 자유로 튀어나온 것 같이 보이지만 그때는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요? 잃어요. 자유란 바로 그런 거예요. 자유는 무한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법칙을 정하는 자율이 뭐냐면 자기가 법을 정하는 거죠. 스스로자 율법을 말할 때. 그러니까 스스로 법을 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면서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죠. 그죠? 예, 물속 안에서. 그런 것처럼 사람이 자유를 누릴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그는 이제 스스로 자율적 존재가 돼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살려야 되거든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시켜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죽는 거예요. 왜요? 영원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또 그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유한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무한하게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니까 늘 결핍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던 이 말 안에는 인간이 자유롭게 창조됐던 말이긴 하지만 그 말 안에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이제 타락으로 가면 그것을 어떻게 된 거예요? 나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타락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건데, 나도 스스로 인간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할래요. 라고 얘기한 게 타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엄청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은 정말 하나님께 의존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음을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형상 27절 보세요.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를 창조했다고요? 사람을 창조했는데 창조하시되 누구와 누구를 창조했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곧 뭐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담이라는 말 아시죠? 아담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고유 명사로서의 아담,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 아담이라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라니까요. 그 아담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이 아담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사람이 피부가 붉다 이런 의미에서 나오기도 했고,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아담이 여자와 남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뭔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관계 속에서. 여러분, 왜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얘기할까요? 왜 갑자기 하나님의 형상 얘기하다가 남자와 여자, 성별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성별을 구분하는 정도를 얘기하려면 이미 짐승에게도 그런 건 있었어요. 짐승에게도, 그죠? 거기에도 남녀가 있잖아요. 그런 남녀가 있다라는 존재론적인 그런 남과 여의 존재를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양과 음의 조화 뭐 이런 등등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것에서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면서 모든 것이 다 좋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2장 18절 가서 볼래요?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2장 18절을 가서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표를 지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보기에 안 좋은 게 하나 있네요. 그죠?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이제 싫어서 한 사람을 더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만든 사람이 남자가 아닌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은 남자 혼자로서는 뭔가 불안해 이런 뜻이에요. 남자 혼자로서는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안 좋아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있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뒤에 창세기 가서 또 한번 보시면 어디에 보시면요? 23절을 한번 보실래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려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어때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졌을 때, 남자와 여자로서 사람이 존재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근본이다. 그러나,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그러나,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창조 질서인가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남자와 여자의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하늘나라에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의 모습으로 창조를 했네요. 더더구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 결혼 안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럼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신 건가요?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지금 결혼 안 했다는 걸 지금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그림자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그럼 뭘까요? 사람은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야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을 인간이라고 표현하죠? 한자어로. 그럼 사람인의 사이간자예요.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사람 인자를 어떻게 써 있어요?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버티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그래야 사람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었을 때 그 관계가 바른 관계라면 그게 바로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그 자체는 인간은 반드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죠?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좀 더 학교에서 배우는 용어로 바꾸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 사회적 존재가 이런 성경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이 이상하게 그냥 단순하게 사귐의 존재 이런 걸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그 말이 좀 비성경적으로 들릴 수는 있으나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자,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어떻게요? 우리의 모양. 계속해서 누구의 형상이래요? 우리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형상. 이 우리라는 단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이 우리라는 단어는 사실은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람에 이 우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우리는 지금은 알아요. 그죠? 정확하게 알아요. 왜요? 그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 분이 서로 협의했어요. 의논했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네요. 남자와 여자로 만든 이유는
마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관계를 그대로 인간에게 옮겨놓은 거예요. 어떻게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드러나면 뭐예요? 거울처럼 비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 바로 어떤 관계일까요? 그게 바로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는 말 안에는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럼 혼자서 어떻게 사랑해요? 그죠?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신 그 관계가 남자와 여자,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남자가 혼자 있는 남자가 남자 사이에서도 혼자 있는 남자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도 그 관계 속에서, 여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그런 관계들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에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놓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게 곧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대상으로 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해볼게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20절, 21절 다시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라. 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형제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를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관계,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사람이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남자 여자의 그 가정을 꾸리는 것 그 자체는 그림자고 모형이지만 그 안에 관계 속에서의 사랑의 관계, 그거는 실체, 본질인 거죠. 그럼 정말 우리가 사람이 왜 관계적인 존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18세기 말에 프랑스에서 한 소년이 발견된 거 아시죠? 그 소년이 아비뇽의 그 라쿤이라는 숲속에서 발견됐는데 혼자 살았어요. 숲속에서 짐승들과 함께. 발견됐을 때 모습이 어땠어요? 예, 뭐 도토리, 뭐 밤, 야생 식물들 이런 거 먹으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걸어요? 걷지 않죠? 기어다녀요. 그리고 말은 어떻게 해요? 아니, 짐승의 소리 돼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못할 때 뭐처럼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말 속에 사람이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 창세기 다시 보시면 1장 거기 보시면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고요?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8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생물을 어떻게요? 다스리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개념은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안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통치한다 라는 말이 들어가요. 통치, 다스린다, 그죠? 다스린다, 통치한다. 옛날에 왕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는 내가 통치하는 곳이야. 왕들이 이렇게 내가 여기 통치하는 내 나라야, 내 통치 영역이야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곳곳에 세우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에다 막 절하라고 그러죠. 왜 절하라고 할까요? 너희들이 이 금신상에 절하는 사람들은 다 나의 통치를 받는 내 백성들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 금신상은 곧 자기의 형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형상들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막 써놓고 여기는 내가 통치하는 곳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했어요. 땅에 충만해져 가면 누구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쵸. 그거예요. 왕이 형상을 막 세워놓고 여기 내 땅이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들을 막 세워놓고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는 곳마다 다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스린다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자체는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이 어떻게 해요? 대신해서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우주 만물을 왕처럼 통치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가서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게 나중에 이제 회복되어진 모습인데, 본래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인데,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높은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게 이제 타락했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왕 같은, 여러분 이거 원문에는 같은이라는 말이 없어요. 왕 같은이 아니라 왕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제사장. 그냥 이게 왕 같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 편하게 위해서 넣는지 모르겠는데 이 의미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왕 같은은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왕은 아닌데 왕처럼 된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그 뜻이 아니라고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네가 왕이야. 그리고 제사장이야. 이런 동시에 이런 뜻이에요. 다스린다라는 말 안에는 바로 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해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통치라는 개념은 또 뭔가요? 통치. 여러분, 이 통치를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통치라는 개념을 위에서 억누르고 힘으로 누르고 그렇게 해서 자기 밑에 지배하고 이런 걸 통치라고 생각해요. 지배하는 거. 그러나 통치라는 말은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 그 뜻을 잘 설명해 두고 있는 데가 2장
2장, 창세기 2장. 자, 볼게요. 2장 15절을 보세요. 2장 15절. 2장 15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와 약간 다스리게 한다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놓고 그것을 경작하고 어떻게요? 지키게 한다. 그러니까 이 통치한다는 말은 경작하고 지키게 한다는 말 안에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 경작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쓰여져요. 어떻게 쓰여지냐면 일하다. 일하다. 근데 일하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 쓰여지면 하나님께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하다.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른 사물이나 뭐 이런 것들에 쓰이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일하다 라는 의미로 쓰여져요. 그야말로 일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건물을 짓다 할 때 짓다가 바로 이 경작하다라는 뜻이고요. 뭐 나무를 심다 할 때 심다가 경작하다. 그러니까 일하다라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많은 것들을 세워나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경작하다. 경작하면 뭐 농사 짓는 거 생각나시죠? 농사 파종하고 농사꾼이 막 열심히 그런 걸 갖다가 경작하다라고 일하다, 노동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우주 만물들을 잘 어떻게요? 지어져 나가게끔, 가꾸어 나가게끔, 정원을 가꾸다 할 때 그 말 있죠? 정원을 가꿀 때 그 말이 경작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가꾸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주 환경을요 잘 가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사용하거나.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에서 가게 되면 이 우주 만물이 없는 딴 곳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거기에도 여전히 우주 만물이 있어요. 나중에 이 부분에 다시 설명할 테니까.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없어져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갱신되어지고 변화되어야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잘 경작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샤마르라는 지키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 지키다라는 말은 샤마르라는 말인데 지켜내다 이런 뜻이에요. 보존하고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보존하고 보호하다. 통치하다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마치 청지기처럼 잘 지켜내는 것, 그걸 통치하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통치하다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주님이 이 땅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온전한 관계가. 그런데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곧 무슨 일일까요? 섬김이에요. 사랑이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그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경작하고 우주 만물을 경작해 나가며 그런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가나안 교회인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만들어진 얘기지 존재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가나안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나안 교인? 정말 교인인가 봐야 돼요. 교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 왜 그럴까요?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이 창조 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에는 늘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사랑하며 섬기는, 그죠? 사랑의 통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늘 혼자, 독불장군처럼 사랑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는 늘 언제나 그런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경작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를 택하고 설교하게 된 이유는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인데 여러분들이 각각 이제 고향을 돌아오고 일과 친척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비록 우리는 타락했었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고 오염되었던 형상들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회복되어져가는 형상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미 회복되어진 형상이에요.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명절을 통해서 가서 쓸데없이 우상 숭배, 다른 형상 만드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일가와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그죠? 그 사랑의 모습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콘이라는 말 아시나요? 이제 말씀을 맺는데, 아이콘은 뭐예요? 뭐 어떤 거를 의미하게 만하게 만들어 놓은 그림 같은 거를 아이콘이라는. 아이콘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 헬라어인데,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헬라어에서 어떤 말에서 나오냐면, 에이콘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아이콘. 그래서 이제 영어로 아이콘으로 바뀌었는데, 이 에이콘, 여러분 그 아이콘을 딱 누르면 뭐가 나와요? 아이콘이 상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야 한 거예요. 아이콘을 딱 누르면 아이콘이 상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뒤에 숨겨져 있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 아이콘이라는 말이 형상이라는 의미예요. 형상.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면 저와 여러분이 클릭하는 순간 누가 나와야 돼요? 네. 저와 여러분이 클릭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와서 툭 찌르면 클릭하면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